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또 임하고 임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빼앗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잠언서 31장 1절로 9절의 말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은요,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또 간구하고 그것에 기대를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놀라운 선물이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앙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과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개를 2마리 키우는데 개는요, 주인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그거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눈을 띄지 않습니다. 닭도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닭에 모이를 주려고 이렇게 뭘 가지고 가면은 저기에다가 우르르 몰려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로 받아들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몽땅 가지고 왔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문에 의하여 이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언제 나에게 집중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인자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지구촌에 사는 수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이야. 저 미국에 있는 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하여 아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그럴까? 자기의 벽을 두껍게 쌓게 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의 벽을 허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껍질을 벗겨야 돼요. 내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딱딱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속은요 깨끗해요. 속은 깨끗한데 껍데기가 두껍게 입혀져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아무리 반응을 해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뭐가요? 죄가, 나의 고집이, 나의 아집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은요, 껍질을 활짝 벗기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100% 오픈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요,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간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뭐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 말든 나에게 달라고 그래. 나에게 달라고 그래. 이것이 모든 세상에는 종교들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 우상이 자신들에게 직접 그 무엇을 준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로 만들어진 우상에 가서 싹싹 빌면서 거기에서 뭐 나옵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 자신들이 믿는 신 우상이 모든 능력을 소유한 더 높은 능력자에게 중보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신에게, 이 우상에게 빌면 이 우상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많은 그 누구에게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우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나 똑같아요. 돌로 조각을 했건 나무로 깎아서 다듬어서 만들었건 아니면은 쇳물을 부어가지고 주물로 만들고 겉모습을 금으로 은으로 번쩍번쩍 빛나게 도금을 했건 모두가 사람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면 다 우르르 떠내려가가지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우상이야.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성어를 손쉽게 부를 수가 없어요. 우상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들만이 부른 독특한 신을 부르면서 모든 만사를 그들의 중보자로 내세우는 우상을 통해서 절대자에게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절에 가서 아니면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그 위에 옥황상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옥황상제가 뭔지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요, 새끼들 잘 되라고 삼신할머니한테 또 빈대요. 삼신할머니가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삼신이 성경에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맞아요. 근데 표현 방법이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할까요? 이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인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느냐?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와서 구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면 다 사해해 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아니다, 이게 아니야,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 개혁을 일어나가지고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개신교 이걸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개신교라고 이름을 일컫는 명칭이에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의 신앙을 독식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고 그들만이 전통을 앞세우면서 왜곡하게 됐고 일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교계 지도자들이 전해준 말에 절대 복종만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후라이팬에 그냥 때가 잔뜩 꼈는데 그냥 그게 후라이팬인 줄 알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걸 벗겨야만 되는데. 그러다가 그 지도자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라는 의식을 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읽게 그럼 되어 있어.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이 번역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군지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종걸 목사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니까.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해주셨다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다 가봤자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래.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 도장이 찍히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봐 아무 소용없어. 오늘 본문에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뜻은요 하나님께 헌신함이라는 뜻인데 그냥 르무엘이 아니라 르무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란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붙여진 호칭이 왕이요. 혼자 있으면서 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왕이란 것은요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왕, 그리고 그 지도자 위에 맨 위에 높이 세워놓고 왕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절 보게 되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의 훈계, 그것도 르무엘 왕에게 하는 훈계. 왕의 인생은 왕 자신 개인의 인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이 안녕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왕이요. 그래서 왕은 개인의 삶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제 개인의 생활은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재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는 자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왕이란 자리가 그래요. 왕이란 자리도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말하자면 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할 수 없다고 어디로 이렇게 잠깐 피신해 갔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강단에서 물러가서 집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슬퍼하고 애통해 하더라도 강단에 서서는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생활이 없어요, 목사는. 개인의 생활이 없어요. 지도자라는 것은 개인의 생활이 없어요. 나라로부터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도 개인 생활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른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건 개인이 아니요 공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생각난 대로 막 해서는 안 돼요. 충분히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잣말로 뒤에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국회의원이야. 왕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르무엘이라는 르무엘을 어떻게 얻게 된 아들인가에 대하여 2절에서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얻어진 아들인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르무엘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귀하게 얻어 정성을 다한 자식에게 특별하게 붙여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금지옥엽이라고 하잖아요. 금지옥엽. 이 금지옥엽이라는 원뜻은요,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래요. 금지옥엽이 뭔가?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는 말.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어떻게 얻었으며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의 표현이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들이 표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천하를 얻는다 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한 생명을 향하여 내가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얘기요.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생명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니 그 가치를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우리 생명 살리려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어진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죽였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 예수님. 본문 2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태산한 아들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얻어진 아들아 라고 2번 3번 부르는 장면이 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죄를 지어도 쉽게 하나님께서 내치지를 못해요. 내가 저걸 어떻게 만드는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생명인데 하나님이 쉽게 내팽개쳐요. 내가 내 생명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요. 아무리 예수 잘 믿었어도, 잘 믿었다고 하더라도 자살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지옥에 가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 살아있어야 용서를 구하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해요? 왜 자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할 자리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면은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에게는 조금 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항의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는 성도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는데 왜 저에게는 그렇게 성도들을 안 보내주십니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종거래라는 그릇을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확장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꺼번에 무를 심었는데 한꺼번에 하루 종일 자고 났더니 요만한 게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견디겠어요? 그 맨 처음에 가에 있는 무 껍질이 견디겠어요? 다 벌어져 버리지. 그래서 가끔요 우리가 무를 뽑든지 뿌리 채소를 뽑으면요 쩍쩍 갈라진 게 가끔 있어요. 왜 그러느냐, 껍질이 야무지게 전에 먼저 속에서 막 트고 나오니까 껍질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들의 죄를 지어도 쉽게 내치지를 못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가. 그래서 못 버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이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방법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미산동에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이곳에 신광 순복교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자식을 보면 그냥 이렇게 안타까워 하면 이게 긍휼이에요. 근데 긍휼이요, 아버지가 자식 대하는 긍휼과 어머니가 자식 대하는 긍휼이 틀려. 아버지는 자식을 대하는 긍휼이요 율법적이요. 근데 어머니는 무조건적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낳으려면 엄마가 펄싹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만 낳으려는 식이요. 그만. 아주 변명이 바빠. 저도 가끔 체험을 해요. 내가 그래서 돌아서서 거기서 또 뭐라고 하면 또 이 의견 충돌되니까 돌아서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내가 좀 남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서서 그냥 감싸기 바빠. 아이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할 거래요. 더 남으래 싶어서 못 남으래. 율법의 잣대로 딱딱 자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율법이요. 어머니의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기 남편이 아들을 혼내키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켜줘야 되겠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치지를 못하는 사랑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심판 때가 언제입니까? 수수할 때지. 쭉정이와 알곡을 가릴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쭉정이와 같은 인생도 알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에 세상을 다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은요 10달 동안에 한 생명을 다 완성시켜가지고 세상에 내보냈다니까. 김희자 집사한테 묻겠습니다. 집사님, 무릎을 수술했는데 지금 다 나섰어요? 아직도 덜 나섰어요? 덜 나섰어요? 아니, 아픈 거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데 움직이면은 여기서부터 인간들의 한계가 그거예요. 인간들의 한계는 그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아파. 그러니까 조심조심 움직이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이상해. 근데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생명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다 장성해지고 나중에는 다른 박질하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지금 니온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기 목도 못 가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고개도 이기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기어다니더니 서더니 이제 다른 박질이에요. 요새는 와서 자기 엄마가 청소할 때 빗자루 들고 이 걸레 끌고 다니면서 엄마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 기분 좋아? 엄마 기분 좋아? 청소해 주는 게 기분 좋냐 이 소리요. 솔직히 말해서 더 걸쩍거려.
그런데도 엄마 닦아준 게 기분 좋아하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도시 사람들, 특히 전혀 농사일을 해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곡식 나달 한 알 한 알의 귀중함을 몰라요. 어떻게 그것이 얻어진 건가? 어떻게 논에서 자라고 밭에서 자라서 우리의 이 입에까지 들어오게 됐는가? 그 나달 한 알 한 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농사꾼이요. 왜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요, 쌀떡에서 쌀 퍼가지고 나오다가 바닥에 흘리면은 발로 쓱 밀어버려. 주워 담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왜? 땅에 떨어졌으니까. 흙밭에 떨어졌으니까. 주워 담지도 않아요. 또 약간 벌레만 일어도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그러나 실제로 농업을 직업 삼고 농사 일하는 농사꾼들은 나달이 하나 한 개 땅에 떨어지면 주워 담습니다. 왜요? 그 귀중하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논밭에서 추수할 때도 벼가 됐건 보리가 됐건 떨어진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밀레가요, 이삭 죽기 모습을 그린 작품은요, 세계적인 명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은 다 내다 팔아요. 농사꾼들은요, 못난 이들을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농부들의 마음이요. 고추 농사도 지으면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잘 말려가지고 다 내다 팔아요. 근데 자신들이 김장할 때는 흰가리 난 거 못난 이들 모아가지고 그걸 자기네들은 먹어요. 안 버려. 아까워서. 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작품 중에 작품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작품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시게 하시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알곡 성도 되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와 같은 이종거리를 알곡되게 하시려고 이종거리를 불러가지고 목사 되게 하셨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데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할렐루야,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심으로써 쭉정이와 같은 존재를, 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알곡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으면 알곡이요.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쭉정이요. 그것이 심판 때에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알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쭉정이가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부자는요, 날마다 먹고 놀기에 바빴어요. 여행 다니기에 바빴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레저 스포츠, 낚시 다니고 탐구 치러 다니고 또 뭡니까? 이 멀리 치는 거 뭐지 그게? 골프 치기 바쁘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 집 대문에서 헐벗고 굶주린 거지 나사로, 한 번도 사랑의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 사람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이 나사로, 얼마나 몸이 핥아져겠는지 상했는지 개가 와서 아픈 상처를 핥을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은 중심이 예수가 있었어요. 똑같이 죽어서 심판대에 갔습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평화를 누립니다.
마치 엄마의 품에 앉아서 엄마의 젖을 물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글생글 웃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몸이 타고 혀가 바짝바짝 말라 죽겠나이다.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입에 좀 시원하게 해 주소서 했지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글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일로 올 수도 없다. 그러니 너는 그대로 고통 속에 있어라, 이 소리야. 이게 지옥이야. 분명히 그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알곡이었어요.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할렐루야. 그 부자 그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심판 때에는 이 부자가 쭉정이가 되고, 할렐루야, 품에 있는 거지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편 행악자도요,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편 행악자도 쭉정이 중에 쭉정이 같은 인생이었어요. 쭉정이 중에 쭉정이 같은 인생. 사람 취급도 못 받던 행악자, 아주 못된 짓은 가려가면서 하는 이 행악자. 근데 최종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순간적으로 알곡되게 하여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지었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이 귀중한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했습니다. 성적인 여자를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내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이요. 엉뚱한 새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세상 자랑을 쫓는데 허비하지 말라 하십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사람들의 습성은 마치 럭비공과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럭비공과 같아서 제멋대로 이리저리 튀면서 질서를 흐리게 만들게 됩니다. 제동을 걸지 않으면 타성에 젖게 되고 습관이 되며 잘못된 전통이 되어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여 병이 들 대로 들어 관례라는 굳건한 옷이 입혀져, 두꺼운 옷이 입혀져. 관례라는 것이 고치는 데 쉽지를 않습니다. 왜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검찰 개혁이 힘든 것이 그거예요. 너무나 두껍게 입혀졌어. 몇 년 동안 우리가 해방되기 이전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물론 일제시대 때 전에부터 그랬겠죠. 그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두꺼운 걸. 관례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걸 포기하면 다 뺏긴 것처럼 보이는데. 검찰개혁, 사법개혁 쉽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 껍질 안 벗기려고 그래요. 벗어야 되는데.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랬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가요, 개혁이에요. 기득권층의 개혁이에요. 껍질 벗어라. 네 껍질 벗어. 두꺼운 옷 벗어. 두꺼운 옷 입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간다. 세상에서의 모든 전쟁은요, 3절에서 말씀하신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는 훈계를
어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왕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탐심이에요. 땅덩어리 넓히려고 하는 탐심. 왕들을 멸망시키는 행위는 땅덩어리를 확장시키려는 탐심이요. 그래서 왕들을 멸망시키는데 너무나 힘을 쓰지 말라는 얘기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야. 일국의 지도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통치, 백성들의 안녕을 꾀하는 통치를 하여야만 되겠기에 여기에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는 것, 총명을 어둡게 하는 포도주 알곡을 말합니다. 포도주와 알곡이 아니라 포도주와 알코올은요, 우리의 정신을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가장 강한 것을 독주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독주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국의 군주들이 이와 같은 독주로 말미암아 역사의식이 사라지고 생명을 경시하게 되며 이성을 잃어 자신의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나라가 통째로 망하기도 했던 역사를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억지로 지금 악다구를 쓰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이요.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배우십시오. 그런데 참 민주주의는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나눠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믿겠다는 얘기요. 복종하지 않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그런다니까. 아니 민주주의의 꽃을 벌고 민주주의의 대국이라고는 미국을 향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와서 민주주의를 배워가라고. 그러니까 이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아. 독주에 취한 사람 같아. 그러면은요,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니까. 어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가면은 백악관에서 끄집어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해요. 끄집어냄을 당할 것이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진 것을 그냥 시인하고 그냥 나오면은 조용히 나오고 그러는데 끄집어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치 꼭 알코올 중독자처럼 판단력이 흐려져. 이와 같은 오류를 막기 위하여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도요, 속도 감각도 둔해집니다. 술 취하면 운전 조작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개인이 이러할진대 일국의 왕이 이렇게 되면요, 나라를 사라지게 하는 철천지한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도 포도주와 독주의 위험성에 대하여 그 결과를 5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한마디로 제정신,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생활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너는 몇 년도 며칠까지만 경건생활하라 이게 아니요.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경건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생명과 직접 연결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생활이나 사후의 세계가 따로 분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헌집 허물고 새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맨션 아파트를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데 거기 다 만들면은 우리를 영접하여 그곳에 있게 하신다. 우리 혼자만 있는 것에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없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사가듯이 우리들의 생활을 하나님의 판단에 내어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에 대하여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처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희자 집사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려고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거 다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 포기 잘하셨어요.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께서 만들어놓은 맨션 아파트로 입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여기에만 초점 맞추자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집. 그곳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독주와 포도주는 세상에 소망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로 7절.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은 아까 본문 말씀 6절 7절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 6절 7절 잠언서 31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죽은 거가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초청장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초청장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치료의 말씀이고 예방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예방주사라니까. 예방주사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그를 향하여 호령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여 내게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땅바닥에 쓰러뜨린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요. 어떤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사람. 하나님께서 루미엘 왕을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을까요? 그 말씀이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약자를 생각하며 보살피고 보변호하라는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의 공의에 그 기준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옮기시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궁유를 받은 대상자로 삼으시겠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선물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요, 포기하여 포기. 그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은요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생활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야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으면서 그 새기면서 우리 말로만 하면은요 명연설가가 됩니다. 학자가 됩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어.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야. 너나 잘하세요.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한다고 하면서 이 목사라는 사람 생활이 엉망진창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잘해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나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대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금 제 거 큰 사진은 신학교 졸업할 때 이게 사각모 쓰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저는 그거 제일로 좋은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대학원 졸업할 때 쓴 그 사진, 그 사진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사진을 지금 앨범을 쭉 보니까 권사 취임할 때 사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권사 취임할 때 그 사진으로 크게 만들어려고 그래. 다음에 부활하면 이 모습으로 부활될 줄 믿고 부활될 줄 믿고. 홍상호 집사님이나 김지아 집사님 혹시 집에 가서 사진 이렇게 쓱 보면서 가장 예쁜 모습, 그렇다고 해서 20대 그때 사진 말고 하여튼 중간에 집사님이 홍 집사님 볼 때 이때가 참 멋있었어. 그 사진. 집사님이 김지아 집사님 볼 때 이때가 참 예뻤어. 그 사진으로 크게 확대해서 잘 걸어놓으면 그 사진 그 모습으로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집사님 지금 그 몸 걷기 불편한 그 모습으로 부활하면 소망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부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뜯어 고쳐. 다 뜯어 고쳐. 아마 집사님 지금 속에 지금 막 인골인지 뭐 들었는데 그거 아니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우리 니온이 뼈보다 더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해서 막 다른 박질해도 괜찮고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줘박아도 그냥 아주 아플 만큼 힘도 왕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상현 집사님은 지금 현재 그 알레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알레르기 그게 아무 소용, 그 알레르기 그 자체가 없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소망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멋있게 생기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상현 집사님인데 이상임 집사님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 사람만 또 말하니까 다른 사람도 시험 들으려고 보지만 하여튼 모두가 다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꽉 채우자는 얘기야. 알곡. 여기서 말하는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어떤 선물이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할렐루야. 쭉정이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려요. 속에 꽉 차 있지 않는 곡식은 전부 다 날아가요. 이 키질을 할 때 자 끝털이 쪽으로 쏟아져요. 그러나 알곡은요, 자꾸 키질을 하면 할수록 자꾸 주인 앞으로 와.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꾸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자꾸 주인 앞으로 오는데 가볍고 쭉정이 같은 것은 전부 다 이 끝털이 쪽으로 가서 나중에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키질한 사람이 참 기술도 좋아. 손바닥 어디가 쿡 치니까 텀벅 떨어져 버려. 아이, 엄마들 참 키질 기가 막혀요.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쳐도 쭉정이들은 떨어뜨린다니까. 누가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쭉정이 같은 인생도 알곡되게 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참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나 좋아. 아이, 나 같으면은 야 임마 더 신앙 과거 좀 생각하게 이 녀석아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 말씀도 안 하셔. 그냥 아주 그 말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그래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이고 참말로 얼마나 그 사람은 행운하여 아마 세상에 그보다 더 큰 행운을 받은 사람은 없어. 그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한다는 말이 나도 실컷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나도 예수 믿을래. 누구 맘대로. 흔히하는 말로 죽을 때 꽥소리도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짹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일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함으로써 성경에 약속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했다니까.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에 수없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대로 책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치료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회복의 말씀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초청장이 성경 말씀이에요. 초청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신신당부한데 저는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좀 자기 가족들 다 예수 믿는 그러한 좀 이 추수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추수감사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하여튼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어저께 꿈속에서는 내가 양정 입사님 남편이 교회 나온 꿈을 꿨는데 모르겠네. 다음 주에 나오려나. 사람은 참 좋은데 그 전준희 씨 양반이라서 그런지 고집을 잘 안 꺾고 내가 가서 말하면 그리요 갈게요. 그런데 막상 올라오면 못 오나 봐.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추수감사절 때는 온 가족,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교회에 다닌 것만 알고 있는 사람까지도 다 초청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